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후원해 주신 덕택에 터키 또 두바이 여행을 잘 마치고 어제 그제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잠도 마음껏 제대로 못 자기도 하고 또 공항에서 며칠 썩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기록돼 갖고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왔고요. 또 바울은 아테네죠. 그러니까 아덴 선교를 실패를 했어요. 귀족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지식적으로 전하려고 이걸 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털털 털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입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만남이 시대적인 만남이고 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과 저희들과의 만남도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그런 만남이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 16장에나 나오는 말씀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복음을 예비해 놨다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돈만 많으면 성지 순례를 좀 가보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돈도 많이 없고 또 이제 저 나이가 이제 70이잖아요. 70 되는 동안에 성지를 한 번도 못 갔는데 마침 투르기가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을 전부 다 그 터키 땅을 거쳐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꼭 좀 가보자 했는데 저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많은 간증거리도 가져오고 그렇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것도 있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여행을 했습니다. 또 게다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 그대로 형통한 길로 열어주셨다는 걸 너무 감사해요. 두바이에서 홍수를 만났는데 홍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홍수라고 볼 수도 없는 아주 하잘것없는 거예요. 120mm 정도 내렸단 말이에요. 120mm면 좀 차나보다 해가지고 하수지 할 때 팍팍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대요. 근데 12시간 비가 내렸는데 1년 올 비가 그때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카톡에도 여러분한테 좀 전에 올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차들이 떠날려 다닐 정도로 이렇게 도로가 꽉 막혀버렸어요. 공항도 막혀버리고. 근데 두바이 공항이 허브 공항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이 경유지예요. 튀르키예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나 봐요. 직항 노선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경유지를 항상 이렇게 두바이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그냥 중간 센터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동양으로 서양으로 가는데 두바이를 거쳐서 다 가는데
비행기가 완전히 다 올수업이 돼가지고 그냥 컴퓨터가 완전히 마비가 되다시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 같은 경우도 짐을 말이죠. 31명이 갔었는데 짐을 11명이 다 분실이 돼가지고 지금 찾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찾는데 그냥 몇 시간씩이나 헤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전혀 문제없이 다 왔어요. 하나도 뭐 이렇게 막힘없이 다 왔어요. 짐도 다 마찬가지 다 오고. 근데 3일 동안 공짜로 말이죠. 호텔도 들어가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또 거기 두바이에서 관광을 그러니까는 하루 더 시켜주더라고요. 여행사에 공짜로 다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한 것이 제일로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지 또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거기서 말이죠. 편하게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음식이 좀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딱 보더니 별로 말이죠. 돼지고기도 없지 소고기도 없지. 그러니까 먹는 걸 그렇게도 잘 먹어요. 김하고 고추장을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특별히 다녀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소아시아 지역 같은 데를 전부 다 다니면서 잘 왔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폐허된 벌판만 봤지만 나는 그 의미를 성경을 그리면서 다녔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마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이제 인용이 돼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든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 먼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딱 고정화돼 갖고 있는 이념이나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가오는 현실을 보는 거, 이걸 선입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선입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입견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나를 따라가는 선입견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입견, 하나님의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여기에 감사로 본다면은 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선입견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다. 이 눈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선입견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입견 속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30명의 팀들이 구성이 돼 갖고 갔었지만은 천주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이제 좀 사람들하고 뭐 깊은 대화는 못하고, 남자들은 한 6명이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랑 함부로 또 가서 또 얘기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교인들이라도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는 교회를 나가는데 딸들이나 아내는 말이죠, 안 다녀요 또. 남편이 아니라 아내만 교회를 나가는데 딸이나 남편은 또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돼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게다가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딱 전했더니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영접까지 하고 그랬어요. 아, 그걸 보면서 지금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싶은데 복음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전제로 놓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으면은 제일로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이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선입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이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게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귀중하게 하나님 것을 누리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봅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여러분의 과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상처. 또 뿐만 아니라 죄 짓고 말이죠. 죄 짓고 그것 때문에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허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내 자신에게는 열등식에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잘했으면 되는데 못해갖고 이 모양 이꼴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비참해지기 시작을 해요.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발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어두운 부분들을 발판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 나의 허물,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을 말이죠. 발판으로 삼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판에는 그리스도가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판 속에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리스도로 해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바로 상처, 허물, 열등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여기 말이죠. 여러분 속에서 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기에 숨은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게 숨은 배경이잖아요. 창세기 3장은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의 과거에 허물진 거 어두운 부분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1절하고 다 연관이 다 돼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오늘 전도하다가 말이죠. 저 타코야끼라고 하는 그 집에 어떤 총각 하나 나이가 42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들을 생각을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도 많이 해. 이 사람한테도 들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들어보고 거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는가 봐요. 많은 종교인도 말고 불교인 어제는 말이죠. 불교인 어떤 사람이 거기서도 포교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반이나 떠들고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도 장사 목적으로 이제 계속 했던가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당신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걸 진지하게 한번 인생을 놓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나올 때는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물질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성공 중심의 철학이 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통해서 실패되고 또 허물이 되고 이것 때문에 죄짓기도 하고 상처 입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상처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걸 딱 봤을 때는요, 남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지만 나를 볼 수 있는 눈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남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를 생각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나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옳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더 옳다고 봐요. 근데 막상 따라가는 건 쉽지를 않아요. 왜?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니까, 올라오니까. 그냥 말이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 부분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안목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안목으로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프리즘이라 그러죠.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요 속에 딱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숨은 프리즘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보게 되는 게 요걸 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 요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현실 그대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안목을 딱 볼 때는요, 그 안에 길이 있잖아요. 또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요 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역사하는 게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의 과거는 더 이상 곁길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상처 없는 사람도 없거든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일반 평신도 다 상처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근데 상처 건들면 그냥 폭발해 버리잖아요. 남의 상처 건들지 말고 내 상처를 갖다가 자랑도 안 해야 되겠지만은 또 자랑할 것도 없죠. 남의 상처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딱 되면 발판.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발판만 되면은 그 다음에 말이죠. 밑에는 이 발판이 뭡니까? 디딤돌이잖아요. 디딤돌. 발판은 디딤돌이라니까 딛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봐야 되겠지만은요, 네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문, 집안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속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어둡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두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참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한다. 요 눈으로 딱 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가문 문제도 여러분 집안,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봐야만이 형제들도 이해하고 자매들도 이해하고 엄마도 이해하고 아빠도 이해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자꾸 이게 튀어나와요. 상처, 허물, 12시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튀어나올수록 우리는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과거가 자랑할 만한 과거가 되는 게 발판이에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당연히 없어야죠. 근데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져야 돼요. 요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현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뭐가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따라다녀요. 또 항상 역사해.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붙드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나의 현재는 뭐냐? 여러분들이 현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저녁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 삶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는 일들이 문제투성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터져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 딱 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있죠.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으셔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다 끝냈다.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문제가 찾아오들랑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항상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저는 이번에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터키에 있으면 기도 많이 안 했는데, 기도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어려움을 피해가고 문제를 피해가고 위기를 피해가고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진짜 신기하도록. 심지어 맨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두바이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만 타면 이제 9시간 만에 올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마지막에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목사랑 그때서 이제 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얘기를 안 했으니까. 가이드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또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감리교인이더라고요. 우리 팀에 다른 팀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우리 팀만 그런 혜택을 받았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문제가 다 피해가는 걸 생각하면은 신기하대요. 우리 팀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랬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답은 그리스도 답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답을 얻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속에서는 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재를 볼 수 있으면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잖아요. 요걸 항상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보면요, 저 사람을 모르니까 항상 갈등이 생겨요. 저 사람이 말하면 괜히 신경질 나고 저 사람이 뭘 잘못하면 화가 나고 말이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갈등이 온다니까. 사람 사이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갈등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갱신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나를 바꾸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나를 바꾼데 나쁘게 바꾸라는 게 아니야. 어떤 갈등이 찾아와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란 말이에요. 갱신하라는 거, 새롭게 하라는 거.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 항상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딱 믿는다면은 갈등이 나중에 보면 지내놓고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나에게 그 어려움을 줬구나, 저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니 오늘 말이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니까.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 자고 일어나면 위기라니까. 자고 일어나면 위기. 근데 위기는 뭐가 되느냐? 기회가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터키에서 두바이에서 물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는요, 하룻밤을 거기서 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불평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가이드가 뭘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가이드를 원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닐 거다, 뭐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하룻밤을 더 자고 나서 이제는 어찌됐든 왔잖아요. 두바이로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딱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이틀 밤을 더 잤단 말이에요. 이틀 밤을 더, 그러니까 3일을 더 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하나도 안 내고 호텔, 인류 호텔에서 이틀 밤을 자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항공사에 다 줬어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먹었지, 또 좋은 데서 잠자리도 자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물난리라고 위기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딱 하니까 물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마지막 날은 또 그냥 뭐 두바이 타워라든지 또는 뭐 금시장이라 이런 걸 쭉 가면서 여행사에 또 공짜로 또 이렇게 여행까지 다 시켜줬어요. 기회잖아. 두바이를 더 볼 수 있는 기회잖아 이게. 위기를 딱 하나님 눈으로 다 보면요, 절대로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느냐,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튀어나와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늘의 기회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게 뭡니까? 나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일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내일 일 일어나는 걸 알겠어요? 지금 뭐 저쪽에 어딥니까? 대만인가요? 어디서 또 지진이 크게 났다면서요. 대만입니까? 지진 난 데가? 대만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물의 고리가 한국까지 연결이 되는데, 한국도 이제는 지진보다는 저 중국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렸다네요.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인공강우 때문에, 중국에서 실시했던 인공강우 때문에 두바이까지 여행이 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인공강우를 내려가지고 이랬단 말도 안 하고 중국 따위는데 우리 한국에도 물폭탄 떨어질 염려가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가 봐요. 근데 위기는 기회예요. 항상 이거 붙잡고 하는데 여러분의 미래 생각하셔요.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에는 걱정할 점 없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잊지 마요.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예비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예비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뭘로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 가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것이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엔 우리에게 예비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보좌의 축복을. 누가 뭐래도 이 보좌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딱 됐다면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게 돼 갖고 있어요. 흑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보좌화예요. 보좌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된다. 복음이 내 것. 아니 복음을 듣기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복음화가 돼야지. 복음화. 복음화란 내가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서 완전히 소화되고 내 속에 적용이 되고 복음이 나타나는 걸 복음화라 그래요. 복음화가 딱 되면은요 반드시 보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세계화가 돼야 돼요. 좀 더 그릇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날 쓸 수 있도록 나를 거기다 세워놔야 된다니까. 그게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네나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견문도 높이고 또 내 생각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 그게 세계화예요. 세계화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미래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게 아니라 요 속에 있으면 돼. 터키에서 어느 간호사 했던 분을 영접을 시켰어요.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젊은 한 40대 초반이나 될려나 모르겠어요. 40대 초반 아마 될 것 같아요. 40대 초반이나 되는데 교회를 옛날에 나갔는데 지금은 잘 안 나갔더래요. 그러다가 바쁘기도 하고 또 신랑도 안 믿고 그래갖고 안 나갔다는데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 농담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은 요 진짜입니다. 진실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진지하게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받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적이 드물었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화예요. 그게 보좌화예요. 보좌가 다른 게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게 바로 보좌화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좌와의 축복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동시에. 특히나 현실에서. 현실은 현재잖아요. 현재에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깨어 있다는 건데,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여러분 쓰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셔요.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있었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 하나님은 영혼 속에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영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영혼 속에 있었어. 그러다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에는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삶 이제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 작품을 만든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작품을 만든다. 하나님의 작품을 내 삶을 통해서 작품을 만든다 생각을 해봐란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작품을 만든다 생각을 해봐요. 슬픈 일을 만나든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작품을 만들 때 스릴도 없고 문제도 없고 또 위기도 없고 그런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스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넘어갔을 때, 위기가 찾아왔는데 넘어갔을 때, 문제가 왔는데 그 넘어갔을 때 얼마나 위기 속에서 그런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좀 재밌는 인생으로 만들어 봐요. 고리 다분하고 안 되는 걸로만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쓰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위기도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을 해봐요. 아까 다 했잖아요. 현실에서 있는 문제들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요거 없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차고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수없이 다가오지만은 문제만 보다가 실패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답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압니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갱신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도 압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장의 위기를 주시지만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회를, 오늘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파노라마가 많은 작품을 만드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보는 눈을 주셔서 25시의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